우리가 꿈에 그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참 더할 나위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에스겔에게 오늘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권능이란 말을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and of the Lord was on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강권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의지로, 그의 지혜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한 곳은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서 그 사방을 사사치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람의 죽은 뼈, 그 뼈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끌고 가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있죠. 여러분, 뼈를 보고 싶어서 찾아보신 적 없으시죠? 구글이나 유튜브에 죽은 뼈, 마른 뼈 검색해 본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역한 그 백성들이, 그 청년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이방 나라로 바벨론으로 남은 자들은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소망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겹겹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그 고통의 문제들, 예기치 않은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치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 예배,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을 보길 원하고 좋은 것을 보길 원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 죽은 뼈를 먼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복음 장로 교회를 그저 이 험난하고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밀한 그런 그 교제를 나누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도 그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앞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썩었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생명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다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곱씹을수록 참으로 은혜가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뼈들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개념들은 그저 죽음이고 어둠이고 공포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생명을 보시고 회복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그저 인간의 힘, 어떤 그 기본적인 거라도 있을 때 일을 시작하고 어떤 근본이 좀 있어야지 가능성을 우리는 타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세력만 있는 아주 그저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지점에서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왔을 때 그것이 왜 위험한가 하느냐면 사람들은 절망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합니다. 절망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때 절망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기도할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파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그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하는데 3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시원케 되려면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을 하질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생각할수록 정말 깊이 있는 대답입니다. 에스겔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삶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죄를 버리게 되고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그에게 있어야지 그가 그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보시면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좀 주목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힘이 있었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이 일이 가볍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큰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그 값진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저 하나님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적인 죽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진 은혜를 아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자가 얼마나 하루라도 빨리 그 죽을 몸에서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벗어나길 원했을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죠. 내가 어떠한 부정함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졌는지,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알죠. 그래서 당당하게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복음을 안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은혜, 값진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여지없이,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려고 그 질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될 일이 아니죠. 사실상 그 마른 뼈, 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을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죽은 땅, 버려진 땅, 절망의 땅인데, 그리고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그 마른 뼈들인데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이에 에스겔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습니다. 그의 계산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연락되고 소리가 나고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그가 사람이 되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의 능력을 많이 잃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저도 그럴 수 있는데요, 너무 사람을 많이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죠. 납득이 안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이르기를 먼지와 같은 그런,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수 있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언제나 그것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무 사람을 배려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흐리고 내가 찢고 쪼개고 갖다 붙이진 않았는가? 우리가 그러진 않았는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순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동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라, 납득을 시키라 하시질 않고 그것을 명령을 따라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복음 장로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받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말씀 정말 길면 30분, 40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젖혀두고 많은 예화와 경험과 책 읽은 이야기, 소설, 영화, 신문 기사, 리서치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분포가 되고 비율과 그런 분량이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그 정도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그 이유는 그 속에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껍데기는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진짜 의미, 그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뿌리가 인간으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눈에 보이는 그 모양을 따라서 거기에서 권위를 찾고 거기에서 신뢰를 찾고 거기에서 그 근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모양이 얼마나 책에 있고 얼마나 그것이 꿋꿋하게 서 있는가 하는 그것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한번 브레이크를 거시고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데 그것이 그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뼈가 일어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산 것 같고 그 죽었을 때 모양보다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기는 없는 그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술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안 마고 끊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변화되었다 우리는 말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 생기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그 교회 시스템이 있고 체계가 있고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겉모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배웠게 해서 그 결과로 그 바벨론 땅, 그 고통의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땅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여러분, 느헤미야나 학개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서, 말라기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그 사랑 배역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11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회복의 모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 된 줄 알았던 그 모양의 아름다움을 갖췄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전수했던 그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고 그 마음속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 실태, 그 실상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서 정말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 죽은 뼈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생기가 없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셔서 이 말씀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다가 좀 노년에 많이 그래도 자녀들 잘 되고 특별히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또 아픈 데 없이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주의 생기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를 나오고 자녀들의 인생이나 나 삶의 어떤 문제들이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그 문제가 우리 속에 주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속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가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지요.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와 영예를 다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보게 되니까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언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속에, 그 골짜기 속에 있는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쓰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는 겁니다. 내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권력, 모든 영광, 모든 재물 내가 다 가지고 누렸지만 정말 내게서 주의 영, 주의 생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먼지일 뿐이고 그저 죽은 사람의 뼈일 뿐인 나인 것을 그가 발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셔야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게 부어 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 기도하는 자리, 언제나 하나님 사모하여 간절히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 땅이 진동하고 그 영혼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하실까? 왜 어떤 것도 떨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로지 말씀으로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회복시키셔서 오직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다는 것을, 홀로 살리신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땅,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인생에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